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사오니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의 첫 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 주시면서 힘내세요. 6월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6월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다시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날에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아울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 예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던지시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교회다. 여기는 교회다. 너는 항상 이곳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야.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야. 그러니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사장님이면 그곳에서만 사장님이지 교회에서도 사장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성도들이야 라고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야. 그러므로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기는 교회니까 내가 또 성도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주제는 그거죠.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기본 바탕은 그거죠. 여기는 교회야. 너희가 모인 곳이 교회야. 그리고 너희는 성도들이야. 그러니 밖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성도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심야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장 9절까지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봐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래서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가 교회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면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은혜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은혜를 어떻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귐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사귈 때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 교회 왔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가? 왜 교회에 생활하는데도 은혜가 없는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만나고 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지는 못하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9절에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심야기도 설교 때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각 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내고 헌신하는데 저는 돈을 받고 헌신하니까 항상 미안한 거죠. 이쯤에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돈을 받고 일하고 여러분은 돈을 내고 일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맞다고만 하시면 또 제가, 그런데 그 많은 교회 봉사자들 중에 가장 힘든 봉사 자리가 어딜까요? 제가 그걸 심야기도 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부서는 교육부입니다. 가장 힘든 봉사자는 교사분들입니다. 이번 주보에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는 항상 교사들이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교회학교 교사는 부족해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가 가장 힘들다고 여겨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교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학교가 문을 닫아도 좋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 학교 문 닫아도 좋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왜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 일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끊어진다면 수채 일을 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라는 권고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이 보이죠. 교회 와서도 일이 보이죠. 그리고 교회 오면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만 보이면 안 되고 사람만 보여도 안 되고 누구도 함께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교회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9절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와 더불어 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교제는 누구와 함께하는 교제여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남선교회가 모이든 여전도회가 모이든 권사회가 모이든 교사들이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하고 있느냐.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하는 거냐. 그리고 그 더불어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하고 있는 건지,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고 있는 공부인지,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돼? 말라져서 버리워 던져질 뿐인 거죠.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팍팍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마르는 거예요. 마른 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메말랐지?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하지? 왜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지? 누구와의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 그래서 어디서 끊어졌는지, 왜 끊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점이 약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게 마귀죠. 자, 그래서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때,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좋은 점들이 있다면 그 강점이 유지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강점이 약점이 된다면 그것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점, 뛰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린도 교회의 강점을 알아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여행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이 세운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말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음란한 도시다. 음란한 도시. 이 고린도가 음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인데, 그 우상 중에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의 숫자가 약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창이라고 씁니다. 성창, 거룩할 성자에 몸을 파는 여자라는 창이란 뜻을 씁니다. 사제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식 속에서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게 신을 섬기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너무 좋은 겁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면 합법적으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돼서 이어져온 행위들이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온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맞춘 종교들이 세워지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가장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법정에,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고발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 깨지는 겁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문제가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문제가 뭐예요? 10절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도 있고 음란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하면 되나? 맞죠? 교회가 음란하면 되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간음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간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간음이 있다면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무엇이 없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을 들었을 텐데 언급하는 건 하나입니다. 11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문제로 여긴 게 뭐예요? 분쟁. 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여러 당파가 있는 게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바울 당파가 있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는 아볼로 당파가 있었고, 나는 게바 베드로를 좋아한다고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베드로 당파도 있었고, 나는 사람들 다 싫어 난 예수가 최고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당파도 있었고,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당파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또 바울이 그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냐면 한 몸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 지체라는 겁니다. 은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각 지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분쟁이 없어야 되고 이 몸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서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한 몸이든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나눴다는 거죠. 예수를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강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점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자, 5절입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무엇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언변이 풍족했고, 다시 말하면 말을 잘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을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풍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지혜와 지식에 탁월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래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바울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에는 부족한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워낙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렇게 말을 못해? 바울이 사도라며. 근데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을 때 물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1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서 세례받은 일도 없는데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엇으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이요. 내가 무엇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니까? 지혜를 자랑하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강점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자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전도에 미련한 것을 얘기했던 그 바울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뼈 있는 말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혜와 지식이 많다 보니까 누구를 업신여겨요? 미련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다룬 것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 어떤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은사를 쭉 나열한다면 어떤 은사부터 얘기하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여러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은사가 뭔지 보세요.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누구를? 지식의 말씀을. 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함은 너희보다 강해. 그래서 너희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겨야 돼. 그것이 귀한 일이야.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맨 앞에 언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탁월하고 지식이 많은데 이것이 교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교인 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상처받게 말하지 않아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처받은 교인들을 위로하는데 너무 좋고, 교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가진 지혜로 잘 인도해 주니 좋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가진 지혜와 언변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학별로 모이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들만, 어느 직업을 가진 이들만, 대기업을 다닌 이들만. 물론 공통적인 정서와 상황이 맞으니까 좋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누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모임이 이루어지면 그 모임이 약한 지체를 돕는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이 두 곡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자의 시각으로 가사를 쓴 겁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38년 동안 한숨만 지었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갔던 거죠. 이제는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되었던 거죠. 그때 누가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보여지면 그 주님께서 내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고, 두 번째 찬양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얻은 구원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지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귀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려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